예, 다음 기도 순서입니다. 김은정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상 속에서도 늘 함께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아멘. 기억하며 베풀어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앞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아멘.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손수 얹어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나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채워주옵소서.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원망하지 아멘. 않게 하고 도리어 주님을 깊이 만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아멘. 사랑을 베푸게 하시고 모든 일들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아멘. 지켜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산상수훈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며 풍성한 양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아멘.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이 돌 같은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교만은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네. 수고하는 모든 분들 손길마다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원하고 네. 바라는 소원마다 문제마다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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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순서는 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레이스 강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빨리. 권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예.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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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홍영표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의 염려를 뚫고 피어나는 하늘의 평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6월의 둘째 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희가 산상수훈 교회를
장리부터 지금까지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에 팔복부터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이 산상수훈교회 설립 이념과 같이 기독교 신앙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주 전부터는 산상수훈의 실천적인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장하고 7장을 이제 이어지는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의 5, 6,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6장 후반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3분의 2를 산상수훈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6장의 후반부는 우리 성도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가장 뼈저리게 부딪히고 또 가장 쉽게 무너지는 현실적인 문제, 즉 세속적 물질관과의 염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과 그다음에 주기도문에서는 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기독교인으로서 그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진리와 틀리고 그다음에 성경의 진리가 과연 핵심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배웠다면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에서 파생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적인 일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는 가장 세상적인 종교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그것은 설법 같은 것들이 우리 기독교하고 많이 비슷한 것들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님들 면복 스님도 다 세속을 떠나죠. 다 산에 있고 그다음에 들에 있고 어디 계곡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우리 신약부터 시작된 예수님 기독교는 세속에 안에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 있고 산과 들이 강이나 있고 우리 세상적인 데서 그 교회도 저기 산에 안 있죠. 그만큼 세상적인 삶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 저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는 천국에 가는 것이 1순위가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은 천국은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팔복의 신앙과 우리 기독교의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느냐. 물론 완성은 안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성이 안 되지만 그까지 계속 노력하신 사람만이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실천적으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19절에서 마태복음 19절과 24절은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같이 오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날 주님은 19절에서 24절까지 마태복음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 그 당시 말로는 만몬이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양자택일의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부터는 우리의 시선을 재물이라는 겉모습에서 그 재물에 집착하게 만드는 인간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인 염려로 돌리십니다.
이 짧은 단락 안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올려 퍼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까 읽으셨던 강호사님 읽으셨던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 A, 3절 B 6개가 염려가 계속 올려 퍼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19일사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양자택일의 결단을 추구하셨는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양자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재물을 아예 신경도 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뭐냐면 어디에 우선권을 두느냐? 에?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도 뭐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양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 재물은 그 안에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재물이 우선이고 기독교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신 분들도 이 기절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중에서 한 60평생을 보내면서 느낀 건데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이래. 교회에서는 그래요.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는 싹 잊어먹고 재물이 우선이야.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을 했는가? 저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재물이 우선이에요. 그거는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세상생활 따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설교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까 세상적인 삶을 하면서 그 교회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를 세상 속에서 설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세상에서 사는 행동이 일반 사람보다 똑같고 비슷하니까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요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신앙생활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몸소 직접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자, 성도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2000년 전 갈릴리 언덕으로 가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그때 뭐 5천 명도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해줬죠. 5천만 만 명, 심한 만을 정도까지 왔었죠. 그 무리들은 어부르고 여유로운 중산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살인적인 세금과 헤롯 왕가의 착취 아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소장농과 어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로마 제국의 통치할 당시에 다 착취예요. 하다못해 제일 욕을 얻어먹은 게 뭡니까? 3개월이라는 그런 세리였죠. 얼마나 하면 그 세리들을 가까이 하니까 저놈들은 로마의 앞잡이고 자기는 받아가지고 한 달간만 채우면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네. 네. 장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파하셨던 이 산상수훈에서는 다 가난한 소장농과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읽을까는 사치스러운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뼛속 깊은 생존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칫 현실을 모르는 한가로운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가 더했어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맘먹 그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우선이 아니다. 재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시체말로 귀신 콩나라 따먹는 얘기일 수도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보시, 우리보다 더했던 그 당시 2000년에,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굶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갖고, 더 먹고, 더 축적을 하려고 그래요, 재물을.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지금, 대상들은 아예 굶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25절 오늘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26절에서 또 갈릴리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요 25절부터 우리가 읽고 있었던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자고 금전을 무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중요히 여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재벌이 됐든 거지가 됐든 강도가 됐든 가장 중요한 우리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는 까먹죠.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 제일 흔해 뭡니까? 공기, 햇빛이에요. 공기, 햇빛 없으면 사람 죽어요. 네? 사람 3분만 있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 흔하고 너무 그러냐 하니까 그 중요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바로 뭐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거 말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 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데 5,000명 5병이어 기적을 올렸더니 예수님 따라오면서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 말씀은 생각 안 하고 이분 따라가면은 공짜로 먹을 수 있겠구나.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너희 일가라죠. 너희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중요하느냐? 영혼의 양식이 중요하다. 일가랍니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것도. 네. 그래서 이 생활에 대한 염려라든가 음식에 대한 그 추구가 이게 심해지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냐? 공기와 태양이 너희들 천만불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인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못 살아도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라는 얘기죠.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애걸복걸 막 하루에 12시간 24시간 돈을 세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해도 새들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얘기를 자연적인 이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지 말고 게으르게 하늘만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공중의 새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날개짓을 합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노동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뿌리 깊은 과도한 집착과 파괴적인 근심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네. 근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근심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 종일 근심했잖아요. 그 근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집에 가서 오늘 말이고 뭐 이렇게 서로 봤는데 생각하고 말이지. 한 번만 생각하면 돼. 네? 그걸 막 계속 그럼 그게 공황 장애가 되잖아. 예수님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과도한 집착과 같은 것을 파괴적인 근심을 근심이 뭐야? 한 번만 드시면 됐지. 딱 그러고 계속 컨티뉴. 예. 그걸 멈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나 제는요 오늘날이나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소는 염려입니다. 염려. 네?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정신병이죠. 다른 건 아닙니다. 염려가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진 상태예요. 그 당시 원어를 보면 헬라문. 예. 이것이 점점 아까 말씀대로 계속 과도하게 치장하고 똑같은 걸 반복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공포심 때문에 마음이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반토막이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 와서는 그 하나님 우선, 세상에 나가서는 다 잊어먹고 또 세상이 우선, 돈과 명예가 우선, 이것이 갈라져 있어요. 네. 주님은요 27절에서 이성적인 사고에 합니다. 예수님 지혜, 우리 지혜에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그 수명을 한 자리에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연장되는 것도 아니라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 이거야 여기에서. 네. 근데 한번 족하느니라. 예? 이거 오늘 사실 실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면 안 돼. 예수님은 오늘 요 25에서 34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더 우선점을 둬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자, 우리가 밤잠을 설치면서 통장 잔고를 세고 주식장을 들여보고 노후를 걱정하지만 그 많은 염려 중에 내 생명을 잃더라도 현재의 염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도리어 스트레스로 수면을 갉아먹습니다. 생명도 갉아먹고 건강도 해칩니다. 예? 스트레스가 바로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오늘 읽는 25장, 26장, 20절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심리치료가 기독교에 이것이 많이 특히 산상수훈에서 많이 그걸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깨우치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유지할 밥 한 그릇과 옷 한 벌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니들 염려는 너무 과하다 이거야. 너무 욕심의 지나치게 과하다는 게. 염려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염려는 내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서운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네가 염려를 해도 네가 굶어 죽지 않고 네가 얼어 죽지 않을 때 하나님 아니다. 네 염려라는 것은 네 욕심에서, 네 과도한 욕심과 네 과도한 근심에서 나온다는 얘기. 자, 하물며 신앙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28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시선을 그 하늘의 새에서 언덕에 피어난 아름다운 들꽃으로 옮기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읽어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분명히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은 뭡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야.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야.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 사람들. 이걸 예수님 뭐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어요. 이거 좀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작은 자는 좀 보세요. 아무리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근심이 많고 세상적인 근심이 많다. 그러면
믿음이 적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 바깥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매일 성경책을 읽고 있어도 성경책을 놓고 어디 한 수가 맨날 수심이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믿음이 적은 자들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고 우리 시골에 옛날에 좀 신앙이 깊은 할머니들 보면 항상 웃음이 있어. 예? 근심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돈이 없어도 먹고 마시는 건 최소한도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속국이다. 당시 행복해요. 예. 자, 이 대목에서 예? 하물며 너희들일까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얘기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공식 하나가 생깁니다. 하물며 신앙입니다. 하물며 신앙. 예. 이스라엘의 봄철 갈릴리 언덕에는 붉고 화려한 야생, 아네모네죠. 백합화라고 그러죠. 예. 백합화가 지천으로 피어나죠. 그러나 중동의 뜨거운 열풍이 불어오면 그 꽃들은 단 하루 만에 빨라 비틀어져서 땔감으로 아궁에 던져진 것이 바로 이 아네모네 백합화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하루 피었다가 지는 하찮은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우주의 창조주이다.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한 존귀한 자녀들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외면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하물며 신앙, 창조 신앙입니다. 너희 성경에서 이 하물며 신앙을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역사 속에서 가장 생생하게 증명해낸 분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서 평생 아시죠? 아무튼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1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예,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요, 좀 대단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그냥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예요. 예? 조지 뮬러 목사님 하나 예화 중에서 싫어합니다. 그는 고아를 운영해서 정부 지원금이나 부자들의 후원을 단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있죠? 예, 고아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보면 다 후원금 뭐 지원금 다 부탁하죠. 이 사람은 한 번도 부탁을 안 했어요. 부탁을 안 해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왔어요. 네. 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기다려야 되는 조지 밀러 목사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후원자라든가 세상적인 부자라든가 이거는 전혀 고아원 10,000명을 보겠는데 싫어합니다. 어느 봄 추운 겨울날 아침에 고아원에 300명의 아이가 밥을 먹여야 되는데 식당 창고에는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요리사가 사색이 돼서 달려왔을 때 왜? 이 사람은 누구한테 지원금이나 부자들한테도 후원해달라면 안 하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안 오면은 굶는 거야. 그런데 그날 떨어진 거예요. 공교롭게도 한 10일 동안 안 왔나 봐. 그래서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을 빈 식당에 둘러앉게 한 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이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은 안에 다 떨어져 있는데 오겠다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아원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동네 빵집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새워 빵을 구워왔습니다. 조금 뒤 또다시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우유 배달비였습니다. 목사님, 고아원 앞을 지나는데 제 우유 마차 바퀴가 덜컥 빠져버렸지 뭡니까? 우유가 상하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다 먹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로 이어지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기적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섭리입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최소한도 굶어 죽지 않게 하고 하는 섭리가 배경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를 살려달라고 이 잔을 키워달라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한데도 하나님이 기도도 없었어요.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못에 박힌 게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네? 섭리입니다, 섭리. 전 기적이라고,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섭리가 낫지 않겠는가. 예. 이 거대한 하물며 신앙, 그래. 들풀에 도둑이나 이런 거 다 먹여 살려주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굶어 죽고 동상에 걸려 죽고 이러진 않지. 하물며 이걸 명심하는 얘기. 이거 직접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 이 하물며 신앙을 깨달은 성도는 이제 삶의 지적 도약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 하물며 신앙, 그렇지. 우리가 하도하게 집착을 안 해도 세상적인데 자신감을 갖고, 그죠?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물며 신앙. 이제 지적 도약을 일어납니다. 주님은 31절 32절에서 우리의 염려가 향해야 할 진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자, 31절 32절이 뭐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지 혈통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기복신앙과 거래적 종교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하고 주시겠지. 그게 그죠. 예.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왜? 한국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신앙인들이. 기복신앙, 이면신앙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해주겠지. 그게 거래적 종교입니다. 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건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무섭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쓰십시오. 그 다음에 비나이다 비나. 이거는 이방인입니다. 무늬만 바깥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종교의 본질이 뭐죠? 내가 신에게 재물을 바칠 테니 신은 나에게 비를 주고 떡을 달라는 거래입니다. 그게 이방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저기 옷을 입고 있어도 내가 신을 주고 내가 재물을 바치니 신은 나게 해라. 내가 뭐 할 테니 이거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타는 이방 종교입니다. 본인이 이방 종교를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기복신앙이나 거래신앙. 그들의 신은 인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관심도 갖고 있지 않죠. 이방신들은 그냥 오직 인간이 때를 써야지 마지못해 던져주는 두려운 존재죠. 아저씨 같은 것,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왜? 너희 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며 매달리기 전에 이미 자식에게 밥이 필요한 것을 줄 줄 아는 사람이죠. 아버지 어머니, 그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땅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근심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됩니다. 열심히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우상이래. 본인도 모르게. 본인은 우상이 아니라고 그래. 본인도 우상 싫어해. 제가 70평에 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상 싫어해. 하나님만 믿어. 막상 이분들 보면, 아니, 장로님이 그랬는데 몇 장로님이 그래요? 살아가는 보면요. 완전 우상이야, 우상. 명예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아. 본인은 몰라. 그럼 교회 와서 예배만 보면 되는 거야. 완전히 5대5로 구분이 돼 있어요. 한국 기독교,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위대한 전환입니다. 그 위대한 대전환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장 빛나는 결정, 33절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아주 봉우리에 속하죠.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는 거 다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명예와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라는 얘기야. 거꾸로 됐잖아. 거꾸로 지금.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설사 하나님 나라와 의와 내가 추구하는 내가 지금 평소 계획했던 돈과 명예 권력이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래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거야. 그것이 그 하나님과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설사 네가 살아가면서 이 명예와 돈이 손해를 보더라도 실질적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 꼭 물질로만 보상이 아니라 가장 그렇잖아요. 우리 당신, 우리 아들의 앞으로 이것이 다 보상이 돼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얘기. 이것이 그래서 먼저라는 얘기.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항시 먼저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말로만 구해다를 구한다 해놓고 세상 하는 거 보면 그게 하나님 거저 뒷전이야. 자기 명예, 권력, 돈이 우선이야. 가장 우선이야. 하나님의 진리, 우리의 기독교의 의에 어긋남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의 진리, 의에 어긋나는 것들은 어긋나도 아무리 돈과 명예 이거 따라오더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버리고 그냥 또 딱 그렇다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위선적인 것은. 위선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보면서도 해가는 거. 자, 주님은 이 모든 말씀 대단함을 34절의 현실적인 통찰로 맺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오지도 않는 내일을 오늘로 땡겨와서 미래를 땡겨와서 고통스러워해요.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직 오늘 하루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지는 거다. 예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하루예요. 미래까지 펼쳐지지 않아요. 왜? 내일 그 다음날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잖아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하루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일의 고난을 오늘 짊어지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기도를 이미 몇 달 동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고난이 왔다 이거예요. 그분 가만히 보니까 몇 달 동안 열심히 했어. 그러고 나서 또 안 해. 아예 그냥 버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고난이 옵니다. 제가 보면 고난이 오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컨티뉴입니다. 컨티뉴. 그죠?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말 내일의 고난을 오늘 짊어지지 말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일은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뭡니까? 카이로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미래의 시간 앞으로 오는 건 우리가 몰라.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예?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땡겨다가 말이야. 우리가 계획하는 건 좋아. 계획하는 건 좋다고 계획이나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죠? 그건 계획하는 건 좋은데, 이걸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내일은 카이로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는 오늘, 내일, 과거가 없어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크로노스. 우리 100년 안에 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 없어. 그 시간이야.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10년 전이 오늘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죠? 네.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입니다. 그죠? 섭리죠. 네.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만이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하루를 묵묵히 충실히 살아가는 진짜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내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 하루를 묵묵히 충실하게 살아가는 진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심리학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많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굉장히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냐 말이야.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심리학자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최고봉을 비치는 이거. 네? 네. 오늘 일은 오늘만 하는 얘기. 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바로 지혜. 우리 기독교인의 지혜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자기 자신의 정신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 특히 산상수훈만 우리가 깨닫는 분들은 항시 마음이 평안하고, 네. 절대 스트레스라든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책을 안 읽은 사람 없겠죠? 다니엘의 다보, 요것을 다보의 세계적인 고전문학 있죠? 로빈슨 크루소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우리 아시죠?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 난파됐을 때 끔찍한 절망과 내일에 대한 공포에 짓눌려 있어.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나는 식량이고 떨어져. 무인도에 뭐가 있겠어요? 떨어져. 그렇다고 과일 나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무인도가. 떨어져. 곧 굶어 죽을 것이고, 야만인들이 있다면 야만인들을 잡아먹힐 것이다. 그는 불면증과 열병에 시달리는 무인도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로빈슨 크루소가. 그러나, 이제 배고프니까, 난파선에서 건져온 있죠? 소설책을 보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바닥에서 흙을 더 털어놨는데, 그 난파선에서 건져온 물건들을 막 다가 소설책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얼마 뒤 그 흙에서 파릇파릇한 밀과 돌이 이상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떨어진 씨앗을 통해 하나님이 그 황량한 섬에서도 자신을 먹이시려 생명을 피워나신 것을 보는 순간 로빈슨 크루소는 그 눈물을 쏟으며 그동안 쳐다보지 못한 성경책을 펼쳐보게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기억나시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두는 것은 무인도라는 환경이 아니라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염려와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예. 그때부터 로빈슨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내일 구조될까? 모레 구조될까? 염려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미랄을 성실히 심고 오늘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오늘 성경을 읽으며
찬양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로빈슨 크루소. 우리가 다 읽었던. 그러니까 제가 문학 작품을 제가 가끔 매일 예언을 드는 게 뭐냐면 문학 작품에 기독교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로빈슨 크루소 우리가 다 알잖아. 기독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큰 진리가. 하면 기독교들 신자였어요. 저자들이. 예. 그러니까 내일의 섭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찬양으로 바꾸는 순간 로빈슨 크루소가 그 끔찍한 무인도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소를 병마했습니다. 그 소설책을 보면요. 처음에는 막 장막하고 이다가 점점점 그 생활을 즐기죠. 예? 기쁨은 넘쳐납니다. 예? 바로 이 기절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내일을 주님께 맡긴 성도가 누리는 오늘의 기적입니다. 내일 생각 안 해요. 로빈슨 크루소 그죠? 예? 어? 그 전까지는 내일 생각하고 언제 굶어 죽지 언제 저거지 고민하고 그래봐야 본인만 손해고 빨리 죽어. 예? 이것을 탁탁 털어내고 그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하는 로빈슨 크루소의 우리 모델을 우리가 이 책에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장 치열하고 차가운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죠? 예. 이 거대한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도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해석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칫 기독교 신앙이 현실의 입장과 돈벌이를 무시한 채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그 오해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예.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성인과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실전적 능력이 되는지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막스 웨버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분들은 아시게 프로테스트 정신과 자본주의 윤리, 프로테스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유명하죠? 막스 웨버. 네. 해서 칼빈주의 기독교인들의 위대한 기독가를 소개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미래의 불안을 잠재기 위해 돈의 노예가 되어 탐욕스럽게 재물을 긁어 모으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속의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여기며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돈을 모아서 얻은 재물을 자신의 사치나 교만을 위해 쓰지 않고 낭비와 염려로부터 철저히 금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 때 결코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이 막세고 벌 때 프로테스트 정신입니다. 결코 돈에 얽매이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룩한 표현함. 이게 우리 시대가 회복해야 할 참된 자본주의 속의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게 바로 뭐냐? 영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을 간 선교도가 바로 이 칼빈의 정신을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해서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은 미국은 많이 부패되어 있지만 초창기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선교도들입니다. 그 선교도 정신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결국 뭐냐? 근면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그 재물을 사치나 교만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용했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미국을 만든 위대한 선교도 정신입니다. 네. 네. 돈을 열심히 벌 때 결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룩한 표현함. 이게 막스 웨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실천한 영국의 선교도, 미국을 만든 정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세계 자본주의가 발전돼서 많이 배워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디트리 보네포, 그죠? 나치에 사형당했죠.
세속의 재물 앞에서 자유가 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세속 사회의 크리스찬의 부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땅의 재물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궁극 이전의 수단이니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땅의 재물은 왜냐하면 인간 동물이기 때문에 음식이 없으면 굶어 죽죠. 그냥 궁극 이전, 하나님 쉽게 이전의 수단일 뿐이다 이거야. 그러나 인간이 이런 재물과 명예와 이런데 염려에 빠지는 순간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된다. 보네포 목사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예. 세상 만물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그렇죠? 이 재물까지도 다 우리 세상을 만든 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 만물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재물을 지배하고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염려하지 않는 자만이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 수 있다고 강력히 보네포 목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예.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 수 있다. 그 돈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에게, 제가 좀 봤어요. 절대로 이웃에 베풀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고 그들보다 더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 더 이웃을 위해 봉사하더라고요. 이 말이 보네포 말이 맞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는 21세기의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 예, 아쉽게도 3년 전에 돌아가셨죠. 팀 켈러 목사님이 뼈아픈 있습니다. 염려는, 이 대목에서 팀 켈러 목사님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다. 우리가 우상이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제가 내 안에 우상이 있다고 그랬죠. 이 염려가 우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교만과 위선이 우상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된다. 우상은 예수님,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나 위에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숭배. 예? 돈을 숭배하는 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염려가 커지면 이건 가짜 하나님을 만나는 우상 숭배라 이거야. 염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인의 염려를 아주 실질적으로 해보였어요.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고 통장 잔고와 자녀의 성적, 건강을 극도로 염려하고, 염려가 어느 정도 상하는 건 괜찮죠. 극도로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막 거기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제가 몸이 안 좋으면 건강 채널만 보고 앉았고, 하루 종일 그냥 통장 잔고하고 계산만 하고 있고, 이거 극도로 염려하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생의 궁극적 안전장치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지. 예? 예? 즉 염려는 일종의 우상 숭배다. 우리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1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놓을 때 내 삶을 지배하던 수많은 염려와 우상들은 제자리로 내려가고 우리는 참된 영혼의 안식을 갖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이 세상, 썩어빠진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참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피 끓는 사랑이 이런 겁니다.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네. 기도 올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끝없이 염려하며 내 힘으로 나의 내일을 지켜보려 했던 우리의 교만과 얄팍한 불신앙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로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의 재물과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불안의 노예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도저히 물러 목사가 가졌던 그 위대한 하물며 신앙을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우리를 가지고 있는 절망의 섬에서 염려를 찬양으로 바꾸게 하시고 땀 흘려 성실히 일하되 재물에 돈 노릇하지 않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썩어질 땅의 제국을 세우려는 이기심을 꺾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완전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